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지혜 축제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딱 써놓은 대로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안내를 잘 받아서 가면 쉽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잘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길을 안내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길 안내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기소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우주에 충만하신 부처님, 이 말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냐? 이렇게. 자,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 말은 나만 쏙 빼고 있다 이 말 아니지?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과 똑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충만하다 말은 빈틈이 없다. 나만 쏙 빼고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부처님에 계신다는 소리잖아. 또 시방세계에 두루 하시다잖아. 안 계시는 곳이 없다잖아. 어디 있으나 항상. 그러면 나만 쏙 빼고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 아니니까 나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일단 나와 있는 말로서라도, 경전에 나와 있는 말로서라도 이렇게 먼저 쫙 점검을 하시라고. 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여기도 부처님 계신다 소린데. 그런데 이런 말을 불교에서만 하는가? 한번 살펴봐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방세계에 들어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부처님이란 단어만 불교에서 전유물로 쓸 뿐이지 다른 종교도 여기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말이 똑같아요.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종교의 갈등 자체가 이룰 수 없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종교가 더 낫다 이런 말은 나는 까막눈입니다 하고 자기가 선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여러분만 쏙 빼서 중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여기도 꽉 차가지고 부처님이 계시니 자기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자, 이 말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진짜인지.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꿈 속에서
뱀을 만났어요. 그 뱀이 너무 큰데 자기를 이렇게 꽉 입을 벌려서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때 어때요?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잖아요. 꿈속에서. 그때 어떻게 하면 뱀한테 안 잡먹히겠어요? 네? 꿈을 깨야 되겠죠. 잘 보라고. 자, 여기서 이제 공부가 딱 나옵니다. 꿈속에서 본 뱀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거 다 알아맞추면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도망가요, 안 가요?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를 때는 도망간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열쇠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꿈속에서만. 꿈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속에만 있지. 이거 뭐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이야기는 실제로 없는데 놀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러니 부처님이 다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생이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없잖아요. 실제로 없는데 도망가지 앉아놓은 느끼려고 막 용을 쓰잖아요. 그럼 만약에 꿈을 깬 사람이 딱 보면 웃기잖아요. 뱀도 없는데 놀래잖아요. 이걸 잘 보라. 우리네 삶이 자 마음으로 이 실제로 없는 뱀하고 똑같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면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게 하나를 자기가 만들어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실제로 없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금방 만들었는데 그 금방 만드는 그 따끈따끈한 그것도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열이 올라왔다 내렸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안 만들고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렇게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혈압이 또 내려가요. 이걸 부처님이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 한 거야. 알겠죠? 네. 이걸 깨닫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드냐고.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많이 걸리느냐 이 말이야. 꿈속에 있는 뱀이 꿈을 깨고 보니 없듯이 내 마음이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만드는 그 과보로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딱 봐라. 그러면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하는 말이 그냥 맞는 말이구나 하고 탁 눈을 뜬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모두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당하고 있구나. 꿈속에 없는 뱀에 내가 쫓겨서 그냥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거와 똑같아 이 말이야. 그래서 꿈을 깨라 하는 거야. 꿈을 깨라. 그러면 없는 뱀. 여기는 뭐예요? 이 마음을 깨달아 이 소리야. 너가 지어냈는 줄. 이제 눈 뜬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데 심각한 표정을 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없는 뱀을 안 깨워도 상관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꿈속에서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 마음이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만드는 거라 그냥 신경 끄고 놔줘도 돼요. 왜? 없는 거라서. 그런데 본인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 결합을 올려가지고 다시는 너를 보는가 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자꾸 나빠지면서 원수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겨 고통을 받겠다. 그걸 과보라고 그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런 게 깨워줘야 된다는. 그 꿈이란다. 금방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단다. 이렇게 깨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 같은 값이면 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열받지 말고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으로 해라. 그럼 해도 혈압 안 올라오고 괜찮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수준 조금 낮을 때 이렇게 안내하는 거야. 야, 뭐든지 제발 긍정으로 봐라. 그럼 네 마음이 안 괴롭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해보라고. 긍정 금방 하다가 또 금방 또 돌아가요. 안 돼. 그래서 뭐 그게 너 마음이 만든 거란다고 알아버리라고 뭐 깨닫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한 것도 내 마음이고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한 것도 내 마음이고 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구나. 이걸 부처님이 깨달아서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전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사구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경전의 그 사구계를 보면 저절로 시가 돼서 이렇게 읊어져요. 그래서 알고 나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깨달음 뒤에는 오도 송자가 노래 송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필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지금 무대로 전해줬습니까? 하니까 내가 누구냐? 그걸 안 잊어버리게 딱 쪽집게 가해를 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내가 노래로 가르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노래로 가르치면 자기가 돌아가신 뒤에도 안 잊어버린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뒤에 그때는 국민학교도 불렀던 노래 지금도 아는가 확인만 해보면 아, 부처님 제자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경전을 만들 때 아무 지장이 없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탄이 빠따나 법부경이 시기절로 돼 있다. 그게 가사를 그냥 곡조만 외우면 노래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콩나물 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시기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도송이라는 송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 당시에 우리 불렀던 노래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 노래를 국민학교 때 불렀대요. 그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로 어디로 가요? 서쪽 나라로 가는. 한번 조금만 해보고 또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삿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로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아두라고. 오직 노래로서 여러분들이 해둬야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앵콜 한번 해 부르는데 자기석에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싹이 나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줄 수 있다.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믿으라. 이것이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왜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안 나올까 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금방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이게 이제 보통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한다 그래요. 분석적 사고로. 이렇게. 분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먼저 딱 알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제발 분별망상을 버려라. 이런 말을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이걸 하지 마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버리면 하라고 돈을 줘도 안 합니다. 분별 한번 해볼까요? 분별하면 제일 먼저 분별하는 나가 생깁니다. 나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별할 때 분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럼 금방 여기 뭐가 되세요? 둘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분별하지 않을 때, 자, 분별을 하지 않는다. 자,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때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럼 대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기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함으로써 없던 나가 쏙 나왔죠. 없던 대상이 쏙 나왔죠.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꿈속에 나온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반드시 없던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진짜로 있는 줄 착각한다. 착각한다. 이 착각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즉 착각했어. 없던 나가 생기고 없던 대상이 생겼는데 뭘로? 자기가 분별을 했어. 근데 금방 분별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별해서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긴 줄 모르고 진짜로 나가 있고 진짜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과보를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별 안 하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반야신경이에요. 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꾸 여기를 신경 안 쓰고 자꾸 밑에 온이 공하다 여기를 신경을 쓰는데 그런 잘못 포인트를 잡았다.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이 말이 뭐냐면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거를 반야라 그래요. 분별 안 하면 나도 없죠. 대상도 없죠. 그래서 여기 뒤에 다 보라고. 사리자여 사리자여. 분별을 안 하면 색이니 공이니 이런 거 분별해야 되죠. 분별 안 하면 색하고 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 해도 되고 다르지 않다 해도 같은 말 이게 다르지 않다고 같다면 같은 게 왜? 분별 안 하면
분별해야지. 색이니 공이니 사람이니 나니 너니 분별이잖아. 분별을 안 하면 전부 다 낫다도 분별이지, 매랬다도 분별이지, 더럽다도 분별이지, 깨끗하도 분별이지, 늘었다 줄었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안 하면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전부 다 없다 계속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반야신경을 너희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 1단계로 반야신경을 점검하라 해서 그래서 모든 행사에 반야신경을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돼서 어렵다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번에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서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지금 한글로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이걸 읽으면 자기가 다 아는 소리예요. 다 아는 걸 해야 재미가 있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힘하면 또 신하라 까먹는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 안 하고 왜 어려운 거 저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가방끈이 짧구나 이래야 숨지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막 어렵다 해버리고 막 틀렸다 이렇게 한다. 그죠? 자, 이 말을 이제 관자재보살 할 때 관이 분별도 보고 분별 아닌 것도 보고 보이는 것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보이는 대상도 보고 보는 놈도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본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자 보라고. 이런 걸 글자로 가지고 딱 기억해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 자, 본다는 것은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에요. 눈. 근데 다리가 달려 있어요.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리가 달려서 딱 보는 거예요. 본다. 알겠죠? 이거는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눈을 또록또록 떠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자세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겠죠. 요거는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요거는 보이는 것만 보이죠. 요거는 보는 대상을 보는 거. 요거는 보는 놈을 보는 거예요. 보는 놈. 이렇게 두 개를 자유자재로 본단 말이에요. 자유자재. 두 개 다 자유자재를 본다. 이거를 관자재라 그래요. 그걸 조견 비추어서 본다 할 때는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 보이는 거 보는 거고 요거는 안 보이는 거 보는 거고 요거는 보이는 대상을 보는 거 요거는 보는 놈을 보는 거. 알겠죠?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야. 그래서 관자가 붙으면 관시험, 관자재 할 때 관자가 붙으면 색도 보고 공도 보고 다 보는구나. 한꺼번에 통째로 보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나온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통째로 자기가 본다. 그럼 자기가 뭐가 돼요? 관자재 보살이 돼본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살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보살님 저도 닮아가겠습니다 이러단 말이에요. 내가 보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나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분별 안 하면 없죠.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괴로움이 생기잖아. 고통이. 그런데 분별을 안 하면 없잖아요. 즉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이거는 분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네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받을 일도 없네 이런 거야. 오직 반야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분별 안 해버리면 없잖아. 그럼 뒤에 전부 다 없다. 없다도 이것도 목청을 좀 이쁘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또 괜찮아요. 이게 해볼까요?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희비 설신이도 없고 색성악미족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담까지도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여기 핵심이 보살님들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하고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얻어서 의지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셨다. 대각성불 하셨다. 견성성불 하셨다. 해탈 열반에 드셨다. 이거 다 그게 해당돼. 오직 반야로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야가 뭐라고? 이거 다 알아버리면 나 다 뭐 할 게 없는데. 반야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체험하고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구할 게 없잖아요. 여기 보라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해놨잖아요. 지혜도 어둠도. 알겠지?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충격이 컸어요. 뭘 막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뭘 구했으면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끝 이란 거야. 그래 이 지구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끝 하는 그 공부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용을 써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요. 복이 많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끝 하는 걸 어떻게 얻을 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충격받고 제가 불렀던 노래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게 없도다. 삼삼은 구요, 구구는 팝십. 풋가일은 뜰고 익은 가일은 달도다. 이런 노래입니다. 정말 공부라는 것은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오늘 봐라.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해가 된 분만 박수 치 보세요.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자기속에 이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부처님과 똑같은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하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쁜 말로 하면 아직 한 단계 부족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별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분별 수없이 해도 끄떡없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실토를 합니다. 법화경에 가면 뭐라 하냐면 내가 6년 동안 고향에서 부처가 된 거 아니야. 속지 마. 뭐 무량아성 직업 그 이전에 이미 본래 부처더라.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거야. 이 위대한 선언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네. 그게 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여여하게 계신다. 부처님 그 자리에 여여. 왜냐하면 이제 화엄경에서도 법성계 보면 의상스님 해놨잖아요. 제일 뒤에 가면 구례 부동명이 불 구례 아주 옛날부터 본래 부처더라. 똑같이 말해요. 부처님도 내가 6년 고행하지 않고 본래 부처인 것을 이제서 실토하느니라 하고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화엄경을 210자로 요약한 법성계에서도 의상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네가 아무리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하더라도 그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뭐 꿈 깨고 나면 여전히 본인이듯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놈은 불생불멸이요 죽지 않는 상랑아정의 본래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안 좋게 사용하면 안 좋은 과보를 받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이것은 진리이니 이 진리를 믿고 오자. 네? 본인이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 이걸 믿고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고 나면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아, 내 공부가 올라섰구나. 오직 긍정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공식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말은 아직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스님 늘 그러잖아요. 아들 걱정하면 걱정할 일만 생깁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오는데 어떻게 아직도 절을 몇십 년 다니면서 그거 하나도 아직도 못 고치고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스님 잘못이다. 왜? 그 하나만큼은 바르게 안내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참여하잖아요. 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을 좀 해도 절에 와서 잘하기만 하면 기도만 잘하면 아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거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밭에다 콩을 심어 놔놓고 절에 와서 기도하면 수박이 탁 나올 거다. 야,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웃기잖아. 그죠?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 야, 내가 너무 웃기고 살았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그걸 깨닫게 도와주는 게 밥값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의 수준에 맞게 안내를 하는 걸 묘각이라 그래. 이 반야를 체득하면 등각이라 그러고, 뭐 부처님과 뭐 그 경지가 같았지만 중생을 제도해야 될 방편들을 두루두루 갖추지 못하면 아직 묘하게 이루어지는 못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방편을 딱 갖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기니까 앞으로 제일 먼저 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걸로 여러분 복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덕분입니다. 이 노래만 부르라 하잖아요. 그 노래만 부르면 씨가 돼서 덕 볼 일이 생기고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서 자꾸 도와줄 거고 그럼 뭐 기도 성취되는 거죠. 내 주의가 참 다 내 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덕분입니다 하면. 그럼 내 편이 되면 내가 잘 될까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을 이렇게 하라고 공부할 때 쉬운 걸 하라고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위의 도움 이렇게 딱 하라고. 그러면 쉽습니다. 주위의 도움.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이건 진리다. 자, 그런데 본인이 노력할 때 내부터 잘 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다른 맞추면 저는 할 게 없는데 주위에서 안 도와준다면 그럼 이렇게 노력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살기가 자꾸 빡빡해지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중하위층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막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여기 너부터 잘 되라. 너부터 잘 되라. 이러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 도와준다면 상대방은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갈수록 조금씩 잘 되겠죠. 이걸 바른 노력이다. 이런 방향. 그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부터 잘 돼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부터 잘 되려면 안 도와준다. 그래서 내부터 잘 되는 일이 안 돼서 많이 도와줘야지 이건 아예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당신부터 잘 되라고 빡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자꾸 저분 좋은 일 하는 분이네, 좋은 일 하는 분이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그 사람은 새빵살인가 뭐 이렇게 산다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번 달에는 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막 팍팍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래서 뭐 특별히 노래 부를 거 있으면 일부러 그분을 초빙하잖아요. 돈도 좀 많이 줘가지고. 왜? 좋은 일 하라고. 봐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방향을. 그런데 스님은 여기서 하나 더 하려. 왜? 욕심을 많이 부려야지 양지하는 거. 세상부터 잘 되라 이래 해라 말이야.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나를 도와주는 거야. 하늘도 나를 주고 땅도 나를 도와주고 벌레도 나를 모기도 나를 바퀴벌레도 나를 도와주고 뱀도 나를 도와주고 지서방도 나를 도와주고 다 나를 도와주니까 이게 뭐 이런 걸 뭐 이쁜 말로 대박이다 이란다. 대박 터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부터 잘 되라 이거를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먼저 마음을 딱 무랑. 그걸 불교 용어로 대원력을 먼저 딱 세워라 이거야.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주위에서 도와줄 기운이 안 들어오는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안 들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스님 뭐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되라고 먼저 딱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돕는다 이 말이야. 세상이. 그럼 자기 더 잘 되는데 이걸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하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는 제대로에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우리는 누가 더 빨리 나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느냐. 왜? 그래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 여기 줄을 서면 잘 될까? 저기 줄을 서면 저기 가서 좀 잘 보이면 잘 될까? 하고 맨날 바깥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요런 소리가 나더러.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마음을 딱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 먹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나는 못 하고 있다 그래 사람들은. 마음 먹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마음을 딱 먹어. 그러면 정확하게 싹이 올라오는데 그 대신에 싹이 올라서 잘 커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방해를 받게 돼. 왜냐하면 씨앗을 땅 위에다 뿌려놓으면 새가 주워 먹거나 태양이 너무 쬐서 싹이 올라오지 못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먹은 거를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싹이 올라오는데 유리하다. 그런데 이야기해도 우리 편인 사람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부부 간에 잘 지내서 우리 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잘 되는가 보자고 초를 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 하여간 또 며칠만 하나 보자. 이렇게 막 초를 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냥 뭐 열매 열릴 때 보여줘야 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믿음이 생긴다. 미리 말을 하면. 그래서 마음밭에 생각을 씨앗을 뿌릴 때 씨하고 열매가 똑같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열매가 씨예요. 그래서 해주세요 하면 씨예요. 아직 씨가 안 됐잖아요.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주어서 이렇게 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해주어서 덕부입니다 하고 바로 단정을 지은 씨를 뿌리시야 씨 그대로 열매다.
열매와 씨가 둘이 아니다. 분별해야지 두 개가 돼요. 분별 안 하면 다 같은, 큰 거하고 작은 것도 분별 안 하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작은 거 한다고 용서지 말아. 마음으로 하는 거는 100억 버는 거하고 만원 버는 거하고 마음은 똑같이 힘이 듭니다. 왜? 마음에 100원 번다 해서 100원치만 마음을 안 써요. 마음은 다 써야 돼. 100원 벌어도 다 써야 되고 100억 벌라 해도 마음을 다 써야지. 마음을 100억 한다 해서 그 중에서 좀 많이 마음을 띄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버리면 이번 생에 어차피 한 판 하는 거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똑같네. 그럼 뭐 크게 농사지가 왕창 좀 많이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나면 작은 것과 큰 것은 분별할 때 있지. 분별하지 않으면 온전히 마음을 쓰는 거는 똑같아. 여러분이 차 티코 타고 서울 간다 해서 마음을 티코만치만 쓰는 거 아니고 15톤 땀북 트는 데서 땀북 트럭만큼 마음을 띄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음을 온전히 다 써야 되고 이때도 온전히 다 써야 돼. 그럼 마음을 온전히 이양기 다 쓸 바에야 세상 사람 많이 도움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